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려고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해,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가 12년 되었을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는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그러한 신하였었고,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해서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에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같이 대궐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매일 권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왕의 명령이지 않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바로 아멜렉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멜렉은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르드게는 비록 말단 직원이었으나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멜렉의 후손이었었던 이 하만에게 절대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대궐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그대로 바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잡혀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약 한 3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분이 나서 하만은 분이 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다를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 중에서 은 1만 달란트, 굉장한 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1년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는데 자기 재산 전부 올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하만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가 자기가 속한 아멜렉족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정오하고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결국 왕은 하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한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정권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474년이었고 일로 인해서 니산옷 1월 달에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해의 중요한 행사를 1월 달에 행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무엇을 통했냐면 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죠. 제비. 결과적으로 제비로 점을 쳐서 12월 달, 그해 12월 달 아달월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가장 좋은 때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성경 번역 70인역에는 날짜가 12월 13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300만의 유대인 전체가 다 죽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유대인은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뜻인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죄를 덮어 쓴다.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죄로 변하니까.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만은 오랫동안 반유대주의자였죠. 아말렉 족속이 유대 족속 사울을 통해서 다 멸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의 원수 갚아야 되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하만이었었는데 모르드게가 빈미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슬퍼하는 것은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의 아쉬움보다는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통 때문인 것이죠. 제국의 제2인자가 제1인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허락했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내는 신복인 이 내시의 하닥에게 자초지정을 다 말했던 것이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왕후에게 가서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에스더 왕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 전했던 말이 뭐냐면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되었기, 30일이나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자기가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주저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자신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일어날지 어떨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왕명이 내린 것이 뭐냐면, 조서를 내리는 게 뭐냐면 전국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라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 나가게 될 때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규를 자기에게 내리지 않게 된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와스디도 보면은 왕의 부름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폐위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은 여자들도 많았었고 왕후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세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객감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민족이 죽게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려움이 왔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오게 될 때는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요.
두려움이 크든 간에 작든 간에 두려움에는 반드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 헤아릴 수 없지요.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버림받을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재난에 부딪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런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이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재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은 형벌을 받는 것처럼 두려움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이요.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는 것이요. 용기를 잃게 되고 담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당황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요. 두려움이 오게 될 때는 믿음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정말 두려움이 내 속에 몰려오는 순간에 내가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1년 내내 순간순간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오는 것인가?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두려움 없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통하며 살 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 자리에 두려움이 점령해 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두려워집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관계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담대할 수 없고 세상을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욥과 마찬가지로 까닭 없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 없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것이죠.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공포가 올 때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사탄은 그냥 있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탄인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까닭 없이 내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환경의 두려움이죠. 환경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천신만고 끝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서 12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을 때에 그 중에 10정탐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광야에다가 성벽은 높고 그리고 거인 안악 자손을 보니까 두려움이 확 와버렸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뵈면 메추라기라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저들에 비하면 밥이다.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보고해요. 우리가 받는 것은 과연 적과 꿀이 어려운 땅이라. 그렇지만 그곳에는 광야도 있고 거인 안악 자손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에게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전체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것이 불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만나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 가지 하신 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행했던 언약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은 40년 광야길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열정당꾼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눈으로 받는 것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 땅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밥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려우면은 형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인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요, 믿음을 포기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라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지 못한 선택, 단호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은 그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요. 성공학자로 유명한 나폴레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유부단하게 되면 의심이 구체화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 이런 사람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어물쩍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요,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신앙의 우유부단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 한다 하더라도 다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생각할 때는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환자,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 가서 고발했던 것이요, 불이익이 올까 봐. 10명의 문둥병장 중에 가다가 고침받고 중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결단이라는 것은 자유의사인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단호하게 결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엘리야 가물 때에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3년 6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정말 초목금피로 죽게 됐을 때에 마지막 먹고 먹을 음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걸 듣고 나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 엘리사 시대 때에 수리아 대장군 나만 문둥병자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순종해서 결단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살려주신 이러한 사건 전부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이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한마디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 말씀대로 결단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네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는 결단해야 된다. 첫 번째가 단독 결정. 예수 믿고 따르는 거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와 상관없이 예수는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둘째가 용단.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것은 버리고 자르는 용기 있는 결단, 행동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가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기대 같은 것에 마음이 계속적으로 갈등하게 될 때는 불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쪽을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뭐냐? 포기죠. 믿음을 택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 채워줘요. 그리고 포기하면 할수록, 믿음 때문에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 자유함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포기는 자유를 낳고 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기 힘듭니까? 마지막에 했던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가 했던 것이 금식 기도인 것이요. 이 일이 사건이 터질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 전체가 금식 기도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가 뭔 것이요? 철실한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행위인 것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금식 기도 왜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왜 밖까지 굶으면서 그렇게 부리짖어 기도합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만큼 절박한 것은 없는 것이요. 옛날에 보면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금강산 구경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보고 싶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먹는 것만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이 욕망인 식욕조차도 제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 원하고 부르짖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금식이잖아요. 이제 7월 초가 되면 우리가 해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할 때마다 항상 금식하죠. 왜 이렇게 금식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멍에 눌리거나 압제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건건하고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흉하게 만들고 얽매고 있는 압제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끌어주며, 성도님, 악한 귀신에게 결박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뭐 속이는 귀신, 방탕하는 귀신, 이 다 귀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도적질 당하고 짓밟히는 것이요. 예수님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질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들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언은 금식과 기도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힘으로 도저히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7배가 되어서 금식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귀신이 쫓겨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에 줄을 끌어준다 그랬어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죄악의 멍에, 나쁜 성격의 멍에, 성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성급한 사람, 성격이 장애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금식 기도로 깨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성경에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억압인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더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 듣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럴 때에 내 영혼이 기뻐서 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오랫동안 들어서 깊어졌을 때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신속히 몸에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요.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육적, 영적인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기도 했는 분들마다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없어요. 진짜 기적적인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하기 힘들 때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